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잘 하지 못하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참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갖다가 용서하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게. 특히 과거에 뭐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또 나에게 특히 뭐 돈을 떼먹고 갔다. 참 용서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자연인 같은 거 보면 가끔 보면 이 자연인이 뭐 아주 친한 정말로 핏줄과 같은 그런 친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자기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너무 아파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을 중에 일부를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도둑맞고 그런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막 그리고 막 그 상처, 그리고 막 그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다가 몸도 너무 안 좋아지고 막 술로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이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이제 자연에서 막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과거도 이제 용서했다, 그들도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만큼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뭐 지금도 가끔 이제 뉴스 나오지만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뭐 남자가 자기한테 어떤 성추행을 했다. 벌써 뭐 몇 년 지난 거고도 그 용서가 안 되니까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뭐 성폭행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성추행하는 것도 그죠? 박원순 시장이 성폭행을 한 게 아니고 성추행을 했는데 그것도 5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했는데 박원순 시장은 그걸 못 견디고 자살했죠. 그 5년 지나서도 그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돼.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내고 있다니. 거기에 대한 막 계속 그 화면이나 얼굴을 볼 때마다 막 너무너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또 안 되는 게 뭘까요?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희생이 참 안 됩니다. 희생. 내가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 내가 남을 위하여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남들이 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남들이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내가 대신하겠다. 이게 희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와 희생, 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또 쉽지 않냐면 내가 남을 위하여 양보한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내가 만약에 이 지금 당장 어떤 큰 유익이 있는데 이 유익을 포기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당장 뭔가 요거를 했을 경우에 내가 큰 뭐 한 10억이 떨어져. 10억이 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기득권을 갖다가 내가 양보한다. 이거는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손이익 이런 거, 이익, 손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희생, 또 양보 참 쉽지 않죠. 자, 특히 우리가 갈등이나 또 분쟁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갈등이고 분쟁할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래서 막 누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런 걸 다 따지죠. 그래서 그게 뭐죠? 결국 이제 자존심 대결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 대결. 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브람은요, 이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그 사례의 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저주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많은 재물을 있고 근데 조카 롯도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이 양, 염소 이런 다 뭐예요? 풀을 먹여야 돼요. 다 풀을 먹여야 돼요. 풀을 먹여야 되는데 풀이 한정없이 많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먹으면 또 풀이 또 자랄 때까지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급은 이 풀이라고 하는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수요, 그러니까 소, 양, 뭐 염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서로 이제 자꾸 다툴 수밖에 없죠. 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조금만 늦으면 우리 이 동물들이 풀을 덜 먹게 돼. 아니면 못 먹게 돼. 그러니까 서로 많이 먹이려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조카 롯의 종들하고 서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부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이야 어른인데, 응? 내가 어른인데 내가 어를 택하겠다.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옛날부터 무슨 장유서, 나이 사람, 나이 드는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그런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 박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아브라함이 당연히 뭐, 야 내가 저기 저 좋은 땅 내가 갈 테니까,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내가 저쪽 좋은 땅이 있어. 내가 저쪽 땅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또
아마 롯도 아마 그렇게 했어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아마 롯은 막 아마 또 어른이고 그러니까 예 하고 막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그렇게 순종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야, 네 앞에 온 땅이 다 있지 않냐? 이 천지가 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다. 근데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갈게. 네가 만약에 오른쪽 간다? 그럼 난 왼쪽으로 갈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냐? 자기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근데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쪽은 좀 약간 별로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풀도 적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풀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 양들에게 동물들에게 또 물을 먹여야 되는데 또 이렇게 물이 쫙 있단 말이에요. 냇가가 쫙 있는 거야. 아 저기가 좋다. 그래서 저길 선택한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큰 양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양보를 했는데 이 양보했을 때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더 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근데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응답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보라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이 아브라함의 양보는 롯도 살리고 자기도 살게 되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손해보는 게 아니고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손해가 생길 줄 알고도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냐? 어떻게 아브라함이 양보할 수 있었냐?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냐? 자, 아브라함은요 중요한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을 미리 봤어요. 뭘 중요한 걸 미리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갈대아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딱 잡고 미리 본 겁니다. 미리 언약을 딱 본 거죠. 절대 언약을. 자, 그러면서 이 절대 언약이 뭐죠? 가나안 이 언약을 절대 본 겁니다. 그렇다.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야 될 이유, 그 가나안 땅, 오직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내가 가서 미리 그 땅을 정복해야겠다. 예, 이 언약을 딱 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언약을 미리 봤다. 그리스도 언약을 미리 봤다. 자, 이 그리스도 가나안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다. 이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 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거 다 끝났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네. 이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오지도 않았고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죠. 그죠? 근데 앞으로 멀리 언젠가는 이 가나안 땅에 내가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다라는 것을
아주 옛날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미리 그걸 안 거예요. 미리 벌써 이미 먼 훗날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서 지역 권세에서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미리 본 거예요. 그 언약을 미리 봤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그냥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육신적인 것들은 그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지 않냐,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게 있지 않냐, 이 언약을 딱 봤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가나안을 내가 정복하는 것이다. 미리 정복하는 것이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아브라함은 미리 봤습니다. 자, 이 미리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미리 봤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쉽지 않은 이 세 가지 용서하고 희생하고 부부간에도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 1호가 될 수 없어. 그 프로그램 보면 이번에 이제 누가 나왔냐면 임미숙 김학래? 이미숙인가 하여튼 그 부부가 나왔죠. 그 부부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니까 이 김학래가 보니까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보니까 바람을 피웠어. 그래 같이 부부 생활하기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피웠고 거기다가 또 도박을 했어. 바람 피우고 난 다음에 아주 좀 이따가 또 도박을 피운 건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또 도박을 했어. 도박을 해가지고 사업이 다 망해먹었어. 그러니까 이 아내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가. 거기다가 이제 그 영상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중국집을 운영을 해요. 부부가 같이 이제 아내는 막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김학래는 카운터만 탁 써가지고 오로지 계산만 딱 하고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손님 안내해드리라. 이것만 하고 그 카운터에서 절대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 근데 그 아내는 막 온 사람 분주분주 막 계속 서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 손님 접대하고 막 이게 너무 바쁜데 그래서 막 한이 바쁘니까 저기 좀 치워줘. 손님 앉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김학래는 그냥 가만히.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러다가 좀 이제 한가해지니까 막 또 이제 핸드폰 꺼내가지고 또 김학래가 또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만 계속 핸드폰 가지고 차의 종류에 대해서 막 계속 저기 유튜브에서 거기 뭐 새로운 차 시승하는 거. 이 차 또 이런 종류예요. 이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아내는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래서 여보 당신 핸드폰 줘. 근데 절대 안 주는 거예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 아내는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번 전적이 있잖아. 바람폈던 전적. 핸드폰을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빨리 전화 좀 하게. 빨리 전화 좀 핸드폰 좀 빌려줘. 했더니 내가 전화해줄게. 내가 전화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 핸드폰 막 이 패턴 이런 거 뭐 비밀번호 절대 안 가르쳐주고 아내가 막 남편 시술하는 동안 핸드폰 빨리 이거 어떻게 비밀번호 뭐야 막 가르치는데도 왜 그래 하면서 뺏어가지고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저기 가게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신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핸드폰 놓고 와서 그러는데 그 비밀번호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하게 막 화가 나니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울고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또 누가 그러냐 하면서 또 거기 또 남편도 막 기분 나빠가지고 개시물하게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아들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김학래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학래한테 제 아들한테 아들아 와서 좀 도와줘라. 빨리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와서 또 화해해주고 도와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하죠. 자,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어 보니까 또 이 어? 여보, 당신 막 울면서 아내가 울면서 당신 나한테 이게 비밀번호 가르쳐 준다고 각서 썼어 안 썼어? 그때 내가 뭘 그런 걸 각서를 써? 그때 이제 막 이제 서로 각방을 쓰고 있어요. 각방을 쓰고 있는데 아내가 이게 서류 뭉치를 이만큼 서류철을 갖고 와. 보니까 이게 막 울면서 막 집어서 툭 던지는데 보니까 각서가 수십 장인데 각서가 나는 뭐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몇 월 며칠 김학래 사인하고 이런 각서가 수십 장이야 수십 장. 아 그래서 참 저분 참 힘들겠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여자 개그우먼 그분이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을 교회 다니면서 신앙으로 지금까지 이겨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참 네,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또 약간 참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 아내가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벌써 몇십 년 30년 전이니까 결혼한 지 1년 됐다고 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1년 만에 공황장애 왔는데 그때 30년 전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대요. 정신과 병원 가도 뭐 이렇게 공황장애라는 그런 병이 없어가지고 병명이 없어서 막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걸 몰라주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활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사이에 또 바람도 피고 또 도박하고 또 사업해가지고 몇 개 말아먹고 그게 겨우 지금 이제 그 아내가 운영하는 그 식당만 이제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하는 거죠? 저 인간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될 거 아니에요. 날 두고 바람 피는 인간. 정말 이렇게 용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 참 이게 왼수 같은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양보한다는 거. 그래서 하도 그 재산을 말아먹어가지고 지금 그 가게가 이제 아내 명의로 돼 있고 아파트도 아내 명의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우리가 진짜 그렇지만 이렇게 쉽지 않지만 정말로 이 절대 언약을 미리 봤기 때문에 미리 받고 이 언약을 정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양보를 할 수 있었냐? 아브라함은 미리 체험한 거예요. 미리 체험한 겁니다. 뭘 체험했냐?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알죠? 애굽 땅 그 사례 자기 아내 사례에 있을 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예. 이 사건을 이 아브라함은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우리 지난주 말씀 확인했죠. 분명히 실수를 누가 했냐?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한 아브라함을 갖다가 탓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저주했냐면 바로 불신자 바로 왕을 저주했단 말이죠. 이걸 체험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100% 나와 함께 하신다. 네. 하나님은 100%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100%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이걸 체험했잖아요. 이 체험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양보할 수 있던 거죠. 왜? 내가 이런 거 양보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비옥한 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걸 체험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정말 참 부끄럽고 아내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바로 왕을 갖다가 책망하시고 바로 왕을 저주한 그 사건을 아브라함은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양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그죠? 항상 지키시고 또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렸던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이제 결단을 하죠. 결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결단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이걸 비록 내가 조카 롯에게 이걸 양보하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그죠?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그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을 갖고 있지 않냐?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냐? 내 이 복음이면 된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 결단을 아브라함이 딱 한 거죠. 자, 조카 롯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의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한 것과 그런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바로 왕을 저주한 그 사실을 다 같이 보고 겪었잖아요. 롯도 그런 겪었지만 롯은 뭐죠?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 능력을 믿거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 그리고 복음은 충분하다는 이런 믿음이 조카 롯에게는 사실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옥한 땅이었냐면 여호와의 동산, 옛날 그 에덴 동산 같단 말이에요. 너무 에덴 동산 같고, 응?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갔다 왔던 그 애굽 땅과 같고 말이야. 너무너무 비옥한 그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딱 보였던 거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이 롯은 눈에 보이는 육신,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걸 딱 선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 뭘 믿냐? 하나님의,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게 막 자기 목자들끼리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고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도 거기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었고, 또 뭐죠? 그 하나님이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한 거죠. 네, 절대 주권을 딱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절대 여정을 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 내가 비록 한번 실수로 애굽 땅에 갔다가 정말 참 부끄러운 일도 당했지만 나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나는 머무르겠다. 이렇게 딱 가는 그 절대 여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알고 있었어요. 절대 목표를 아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말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까지 정말 이 땅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이런 결단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계속 이익, 손해, 이걸 계속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이익, 손해보다 더 뛰어난, 더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내 수준의 기준과 내 수준의 표준대로 선택,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해서 더 큰 응답받는, 아브라함처럼 더 큰 응답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으로는 정말 육신적인 수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내 기준으로는 이익 손해만 계산하고 이익 손해만 따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면 충분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